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3장까지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이고 또 율법처럼 보이는 이 내용 안에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안에도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들어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그를 그가 하루나 이틀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것이다. 고 그럽니다. 여기서 매라는 말이 세베트인데 지팡이, 규, 홀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가 세베트입니다. 세베트. 그러니까 이 매라는 것은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그 홀, 규,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살인, 사람을 죽인다는 말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그걸 성경의 살인이라고 살인.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왕으로 머리로 들어오시되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죠. 권세를 부리고 대접을 받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이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왕으로 머리로 들어오시되 연약한 아기 종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 오신 하나님에게서 그 규 왕권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규를 들고 왕노릇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가진 그 권세, 규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걸 매로 종을 죽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들고 오신 규를 빼앗아 가지고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죽이니까 나에게서 생명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을까요? 야, 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왜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에는 안 가고 싶다.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일까요? 바로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그 규를 빼앗고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죽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 아내, 자녀를 보실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 아내, 자녀를 보게 되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가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그 귤을 가지고, 왕돈을 가지고, 넌 왜 그래?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이래서 문제야. 그 사람은 이래서 문제야.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건 복, 이건 저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자기가 귤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은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종으로 하신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죽은 하나님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느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연명하다가 아마하던데 굳게 서다, 일어서다, 부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죽어 계신 하나님을 다시 살려내면 나도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죽어 계신 하나님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머리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판단, 결정, 뜻, 생각을 나의 생각, 뜻, 판단, 결정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즉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두고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래요. 재산임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재산이라는 말이 케세프인데, 케세프, 은 또는 몸값,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속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 또는 속전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이 되시고 속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피,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낳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피, 생명을 우리의 몸값, 우리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이 되신다, 속전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 속전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하나님이 살아나시면 여러분 내가 생명을 가진 자,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면 우리에게서 모든 사망과 저주와 불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 몸값, 속전이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나면 우리가 산자가 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머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즉 나의 자아가 살아 있으면 나는 죽은 자가 되어서 온갖 저주와 사망과 불행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지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나의 자아가 죽으면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저주와
불행과 사망이, 지옥이 떠나가고 생명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단, 결정, 뜻, 생각을 여러분의 뜻, 판단, 결정, 뜻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모든 저주와 사망과 불행이 떠나가고 천국이, 생명과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남자끼리 싸우다가 또 왜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는 것일까요? 남자끼리 싸우다가 왜 갑자기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종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어떤 모습으로 주셨나? 어린 아기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되 어린 아기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마리아처럼 임신을 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임신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생명을 임신한 여자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요. 예수라는 아들. 그 말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막 성질을 내는 사람, 고집을 부리는 사람, 또 막 충고질하고 지적질하는 사람, 또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남자끼리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모습이 드러나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내 모습이 나와요. 그걸 두고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여인이 낙태케 하면 그런 거예요. 원문에는 낙태케 하다가 아이를 낳게 하였으면, 아이를 나오게 하였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내 속에 들어있던 아이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내 속에 몰랐던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두고 여러분,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아이가 나오게 하였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임신한 여인을 쳐서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에게 해가 없으면, 즉 아이에게 다친 데가 없으면 반드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만나고 환경에 처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면 내 속에 있던 아이가 나와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금을 내야 된다.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해가 없는 온전한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벌금을 내면 끝난다는 거예요. 어떤 벌금을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내놓아야 돼요. 벌금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품속에 있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다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받침이에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수종 들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세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 본 만나, 그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거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가 히브리어는 만후입니다. 만후. 만은 무엇, 후는 이것.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만자만 따가지고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건 뭡니까? 물으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양식.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겉으로 보면 저주이고 재앙이고 손해이고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재수의 옴붙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다 은혜이고 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반응을 내놓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놓아야 돼요. 벌금이 벌금.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수고에 의해서 잘 자랐으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근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손상을 입어요. 손상. 예수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손상을 입어요. 손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이 드러나는데 손상이 있는 것이 손상. 죽어서 나왔다. 생명은 생명으로. 아이가 죽어 있다.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이 상했다. 눈은 눈으로. 이가 상했다.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이걸 흔히 동해 보복의 원칙.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래서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을 만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 모습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라는 아들이 죽어 있다. 그건 생명은 생명으로. 내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예수가 죽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즉, 내 생명을 내놔야 돼.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죽어있던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그럼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눈은 눈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녀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죠.
예수님의 물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리니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끊임없이 생명과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앉으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아닌 보지 못하는 눈, 가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감춰져 있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기적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면 눈이 상해서 그래요. 눈이.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상해가지고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소경으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눈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눈이죠. 가짜 눈. 그 가짜 눈은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는 이로, 이는 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만나를 두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돼요. 하나님의 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았다 그러죠.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음식이라는 게 음식. 음식이 잔뜩 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산의 진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가 시원치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이가 시원치 않으면. 전에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고깃집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한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고기 안 좋아하십니까? 왜 안 드십니까? 이빨이 안 좋아서 못 먹습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 젊을 때 많이 드십시오.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이빨이 시원치 않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요즘이야 뭐 이빨이 안 좋으면 임플란트 하면 되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이빨이 안 좋으면 그때부터 노인이 됩니다. 노인. 이빨이 빠지면 합주기가 되고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해서 빨리 죽어요. 그래서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인생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맛있는 음식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이빨이 상해서 먹지를 못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한 이빨, 가짜 이빨은 뽑아줘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이빨이 되신 이빨. 하나님의 이빨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손은 손으로. 손. 참 인간의 손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인류 문명이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이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손으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세수도 하고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고 집도 짓고 고장난 것도 고치고 물건도 만들고 차도 운전하고 이 손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손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어루만져서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낼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울 수 있고 남편 아내를 세울 수 있고 자녀를 세울 수 있고 천국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이 여러분 상처를 입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손이 마른 자가 돼요. 마른 자. 손이 바짝 말라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손이 되어서 자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이 손으로 허물고 있는 거예요. 허물고. 그 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못 움직여요. 손이 바짝 말라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 그 사람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 손이 바짝 말라서 내밀지는 못하는데 네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을 순종하여 손을 내미니까 그 마른 손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하나님의 손, 성한 손,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동안 내가 머리가 됨으로, 그 말은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서 이 손이 상해 있다. 머리가 없으니까 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면 이 손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작동. 그럼 성한 손이 돼요. 성한 손. 아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천국을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은 발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발로. 참 여러분 우리가 발이 성해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발이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책 제목이 보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걸으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걸을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데 딱 가게 돼요. 그걸 두고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인 하나님의 발은 우리를 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발로 삼아서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발인 우리가 상해 있으면, 안전뱅이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왜 하나님의 발이 상할까요? 역시 우리가 머리가 되면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서 발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뱅이가 돼요. 안전뱅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죠. 어떻게 고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어주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라는 게 발.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내가 머리가 되므로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서 안전뱅이가 됐다. 안전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서서 걷고 뛰고 얼마든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예요? 내가 머리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게 해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도 보았고 땅도 바치는 사람도 보았고 심지어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팔아 돈을 바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성질을 뽑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바쳐야 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그 성질, 그 자아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이 없어야 돼요. 성질. 자아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그 성질, 그 자아를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너의 그 성질, 너의 그 자아, 그걸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나의 성질, 나의 그 예자를 땅에 파묻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는 땅에 묻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인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궤대로 그 인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일 소가 사람을 떠받아서 죽였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소의 임자는 경우에 따라서 받는 벌이 다릅니다. 죽을 수도 있고 벌금만 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가 사람을 떠받아서 죽였을 경우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 소를 키워서 나중에 팔아가지고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1년 동안 외상비 빚진 거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땅도 사고 그랬죠. 또 소는 농사 지을 때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 소로 짐도 나르고 밭도 갈고 논도 갑니다. 소에게서 나오는 그 똥하고 퇴비는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소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안 되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 없으면 그만인 동물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동물이에요. 이 소는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소가 얼마나 순한지 모릅니다.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소가 그냥 막 주인을 불러 떠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소가 왜 그렇게 순할까요? 어릴 때 이제 조금 크면 코에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끼고 콧뚜레를 딱 끼가 줄로 해가지고 이제 잡아당기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냥 힘을 쓰면 콧뚜레 확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점 소가 순한 소가 됩니다. 순한 소가. 만약 콧뚜레를 끼우지 않으면 소는 절대 순한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난폭합니다, 소가. 그래서 여러분 그 TV를 통해서 저 스페인 같은데 투 경기를 보면 사람이 그 소 위에 타가지고 밧줄 잡고 있는데 소가 미친듯이 뛰어가지고 사람이 확 떨어지잖아요. 보면 완전히 소가 막 미쳤어요.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떨어진 사람을 뿔로 박고 발로 박아요. 그러고 보면 또 길거리에 소를 풀어놓고 사람들이 좋다고 도망가요. 막. 그러면 소가 달려와가지고 사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그게 뭐 재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소가 왜 그렇게 거칠고 난폭할까요? 콧뚜레를 안 끼고 콧뚜레. 여러분 우리도 콧뚜레를 안 끼면 거칠고 난폭한 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다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한 번만 뛰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 소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소가 내 속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소에 떠받쳐서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도 떠받쳐서 상처를 받고 죽는 거예요. 이 소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코에 콧뚜레를 끼워요. 콧뚜레. 여러분 콧뚜레를 끼워야 됩니다. 그 말은 내가 머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내가 머리가 되면 우리 미쳐서 날뛰는 소처럼 되는 거예요. 소처럼. 소가 되어서 나도 떠받고 다른 사람도 떠받고 죽이는 거예요. 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끼리 싸우고 때로는 목사하고 성도끼리 싸우고 그래서 결국 목사님 쫓아냈어요. 목사님 너무 얼마 안 가서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는데 목사님이 쫓겨날 때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그냥 계시고 교회에서 별 싸움이 없고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가게를 하시는 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이번에는 목사님이 오래 계시네. 그리고 교회가 조용한 것 같네. 어떻게 된 거고? 물었어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저는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싹구 목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양이 아니고 늑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싹구 목자라서 저렇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싹구 목자 치고는 좀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저한테 실망한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볼 때 늑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한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늑대라서 저렇다 늑대. 그리고 좀 잘하는 거 있으면 늑대 치고는 좀 잘하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실망도 덜 할 것이고 상처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내가 늑대구나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늑대다 싶으니까 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목사님을 볼 때도 목사님이 좀 잘못하는 게 보이면 목사님이 싹구 목자라서 저렇지 별로 실망이 안 되고 목사님이 좀 잘하면 싹구 목사님은 참 잘하네 싶으니까 목사님이 좋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치고 교회에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늑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늑대. 우리는 다 늑대입니다, 여러분. 늑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죠. 그 말은 우리가 늑대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늑대예요. 우리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칠고 난폭한 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콧뚜레를 껴야 돼요. 콧뚜레. 콧뚜레를 안 떼면 내 속에 이 소가 그냥 날뛰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콧뚜레가 딱 깨지면 순한 소가 되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콧뚜레가 안 끼어지면 그 소는 막 상처 주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코에 콧뚜레를 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한 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귀중한 존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의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는 덮지 않으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 주인이 짐승의 임자에게 보상을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구덩이가 보호로인데 구덩이, 수렁, 무덤, 감옥,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지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결국 요셉을 애굽에 팝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덩이에, 무덤에 던지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지역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애굽이 미츠라임 무덤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왕이 되어버리면 그건 예수님을 저 무덤에 묻어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러면 내가 무덤이 되고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무덤이 돼요. 그러면 내가 무덤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가.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을 해요. 보상.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주는, 돈을. 예, 속전을 내놔요. 네, 속전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내가 죽으라. 내가 머리에 자서 내려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성경은 무슨 말을 하느냐? 죽어야 된다. 죽어야.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죽으라 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그러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자꾸 죽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실 우리는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아멘.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라고요? 죄라는 것이 머리의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 머리 행사하는 우리의 거짓 자를 죄라고 그럽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우리의 옛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것들은 원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 성질 내고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치고 그 모든 그것들은 원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내 속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조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원래 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닌 부분 있죠. 그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고,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그 죄가 몰래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그건 강도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짓 자아가 야 성질내 큰 소리 쳐. 그때마다 저놈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 나하고 상관도 없다. 내 속에 도둑으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다.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안 되면 우리 속에는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본인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근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자, 갈릴리 가나의 본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상관을 안 했어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손님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손님으로. 예수님을 그 집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손님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아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러죠. 예수님을 그 집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떠다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변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 속에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왜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기쁨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손님으로 세워두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아무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기쁨이,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